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조금의 자비도 없는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진노를 쏟은 후에 인간 세상에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화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은 겪지 않기 때문에 셋째 화도 역시 겪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모습이 15장에 나오는데,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말은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죽은 순교자들이 아니라 짐승의 핍박을 견디고 이긴 자들과 마지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흰옷을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보이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불타는 광경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이 땅이 불타는 모습을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환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한 고생과 고난만큼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갚아주고 계시며 그것을 그의 자녀들이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 특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애쓰고 눈물 흘렸던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언제나 그의 자녀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진실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보호하신 후에 이 땅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부터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차례대로 쏟아붓습니다. 첫째로 첫째 대접입니다.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는데 그 결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때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지만 이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따라간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옳다고 믿고 따라갔던 적 그리스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신세요, 살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도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짐승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둘째 대접입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을 쏟은 곳은 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데 그것은 나팔 재앙을 더 완벽하게 하는 재앙이 대접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데 둘째 대접 재앙에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밝히고 방류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기름이나 중금속 물질을 아무도 몰래 바다에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기들이 떼죽음해서 바닷가 해변으로 밀려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여 고기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만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나 오염 물질로 인해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대접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은 결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생물이 다 죽게 되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말은 피가 엉긴다는 말로 바닷물이 엉겨 죽같이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셋째로, 셋째 대접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 곳은 강과 물 근원입니다. 그 결과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아프리카에 마시는 물을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물이 말라버렸고 조금 있는 물도 흙탕물에 오염된 물입니다.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셋째 대접을 강물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16장 5절에서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과 피를 흘리고 죽은 주의 종들은 그 억울함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초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라도 우리를 건드리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대접입니다. 16장 8절에서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해 전체에 행해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가 폭발할 정도로 열을 발산해서 사람들이 타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침을 받아 그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인간들은 그 재앙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들처럼 멸망받는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로 이상기온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폭염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구상에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을 보면 현재 이 지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징조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눈뜬 장님이요, 알고도 대처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웃함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확실히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죄악된 세상이요 멸망받을 곳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멸망받을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실 때 롯과 그 가족에게 속히 소돔을 떠나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욕심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자가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대접입니다. 16장 10절에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중심지를 말하며 그 세력의 중심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이곳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 그리고 그 나라를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시간적인 공백이 별로 없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처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당한 모든 핍박과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대접을 쏟아 원수를 갚아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섯째 대접입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강이 말라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여섯째 납발 재앙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납발 재앙 때는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큰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대접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되는 곳인데 이곳으로 왕들이 온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큰 전쟁은 대부분 유브라데 지역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보는 유브라데 전쟁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내고 이들을 모으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영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며 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냐 하면 머깃도라는 곳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으며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전쟁보다 큰 전쟁으로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 세상의 악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 전쟁으로 적 그리스도뿐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으로 던져지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때 우리 모두는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16장 17절에서 20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 붙는 재앙입니다. 이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은 후에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접을 공중에 쏟은 결과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큰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성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파멸은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죄악된 세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얼마나 죄악된 곳인지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친다는 말은 보통 뼈에 사무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한이 맺힐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이 맺힐 정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마음에 사무치는 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조금의 자비도 없이 행하고 오히려 갑절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라.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이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여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죄악에 물든 모든 자들을 다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마음에 사무치는 죄를 범했던 원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런 죄인들을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크신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혼인잔치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할 때에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2번 재림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공중에 한 번 재림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을 때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이어 15절에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15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새 영들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는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모습이 19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때에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14절에서 16절로 바로 이어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5절이 들어가는 것은 이때 즉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귀신을 보내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를 탄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마를 탄 분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3절,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이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시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지옥의 불못에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말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들이 천사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따라서 이들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신을 가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라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신을 가졌거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 군대는 천사들이 아니라 부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14만 4천으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모습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난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19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보기도 하는데,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 때에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다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19장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지 이때가 혼인잔치를 하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끼리 싸우는 전쟁은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 때는 적 그리스도가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군대가 다 한편이 되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자기들끼리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19장 11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싸움의 결과가 20절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로 사탄을 붙잡아 무중행에 던져놓고 모든 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것으로 이 땅에 대한 심판과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피하여 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세력들이 유황불 못에 떨어지고 사탄도 천사에게 붙잡혀 무중행에 던져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축복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빛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